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김요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각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성전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올 것이라고 하는 선포하시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동적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 회중의 반응은 양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반응하였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 앞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와 교만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동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는 어떤 일을 가지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철옹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니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보다는 그들의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수하실지에 대해서만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서의 예수님의 그 선포 이후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보다도 저 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즉결 심판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바로 지금 심판해야 되지 않겠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대로 당연히 심판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모두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군중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다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그 여인은 벌을 받아서 마땅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영웅처럼 보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도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군중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돌로 쳐서 심판을 하셨다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여인은 벌을 받아 마땅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영웅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곳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가득한 수많은 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불의와 온갖 죄악들로 가득한 저들을 함께 포기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글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그 자신은 숨긴 채에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의 이중성을 보셨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글을 쓰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대로부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의 죄를 땅에 쓰신 것이라고 이것을 해석하였습니다.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서 죄의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죄목을 기록하는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땅에 기록하셨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 순식간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처참한 죄, 숨겨진 죄, 불의한 죄들이 드러나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돌로 쳐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기보다 남의 죄를 보는 것에 더 눈을 부릅뜨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판단과 정죄가 더 쉬운 죄성을 가진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의로움을 말하기에 자신은 더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의로움을 행하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경찰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말할 수 없는 죄들이 가득한 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판사와 검사, 그들도 의롭게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지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들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에 예수님의 진리 복음 앞에서 그분을 비난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더 정죄와 판단으로 그분을 몰아세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죄 많은 사람들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직책이 꼭 그렇게 의롭게 보이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둠, 죄는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일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으며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멸망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악에 빠져 있어서 죄성에 따라서 판단과 정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죄인을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살게 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악 속에 허우적대며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며 함께 멸망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죄를 지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남겨진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이 여인을 향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당연히 끊게 되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예수전도단 고영원 씨가 작곡한 오 예수님이란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오늘 죄 가운데 끌려왔던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 떠올리면서 마치 그 여인이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도저히 소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더불어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